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5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손길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잃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 편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아름다운 장면들 중에서 단연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언제 떠올려 봐도 정말 기분 좋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거의 첫 번째로, 공식적인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이 일천문제였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 이 초기 단계에 신경 쓰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정치적인 여러 일들과 국정 운영에 관계된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그 엄청난 양 1,000개의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놀랍게도 그런 엄청난 헌신의 제사에 다른 어떤 요구사항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1,000번제는 그야말로 온전한 예배였고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부분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이처럼 세상 무엇보다 우선되며 존귀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하며 수단이 아닌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며 저는 오늘 한 가지 내용에 좀 집중하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것, 그것을 네가 구했다. 쉽게 정리해보면 너의 것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것을 구한 겁니까?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솔로몬이 구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절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전에 있었던 왕들, 전에 간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너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자기 것, 자기 부, 물질, 재물, 영광, 어떤 원수 멸하는 일, 병 고침, 장수하는 것, 이처럼 다 자기가 잘 되는 것, 자기를 위한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런 이전 왕들이나 기도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있다. 네가 나의 것을 구하는구나. 그렇게 어여삐 여기시며 응답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에게는 그 이전 강구자들, 그 이전 왕들이 받아 누렸던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넘치게 응답하시며 부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며 소망입니다. 땅의 것, 육신의 것에 함몰되고 지배받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바입니다. 이것은 태초 때부터 또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변함없는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그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 더불어서 우리의 사역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은 딱 한 가지 궁극적인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한 가지 동기로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역, 우리의 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기가 결여되고 퇴색될 때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섬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고 유해한 것이 될 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있노라면 헌신적인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하는 감동과 도전을 종종 받게 됩니다. 처녀 마리아는 잉태의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드높이며 찬양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으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그런 무례를 예수님께 범했는데 어떤 한 여인이 다가와서 눈물로 또 머리칼로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입까지 맞추는 그런 놀라운 헌신과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혈류병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과감하게 사람들 틈으로 그녀는 들어갔습니다. 마리아의 동생 그 유명한 마리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치에 앉아 그 누이와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당시 여성으로서 큰 위험과 수모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산지한 많은 일들과 업무들 그리고 여러 필요들을 다 제쳐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녹록지가 않습니다.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고 필요한 것들도 날마다 순간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항상 부족하고 항상 어렵고 더욱이 이민 생활은 누군가에겐 모든 것이 여전히 낯설고 힘에 부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아침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를 만나고 주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그분이 주실 힘으로 살기를 헌신하며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단순히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위험이 있을지라도 위험이 느껴질지라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말씀하시며 여전히 응답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섬세하신 손길이 오늘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며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 리얼 라이프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더욱 결단하며 주님을 추구하고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